핸드폰 진동 무음으로 바꿔 놓아 주십시오. 예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아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높이 들고 오직 주님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너 있어. 마음속 깊은 곳부터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 마음속 깊은 곳부터 아멘. 주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주의 존재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이여 고단한 육신을 만지시고 아픈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주의 은혜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존전에 그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주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온전히 적셔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미래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열어주시는 내 삶의 길이
오직 주가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민족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 되셔서 온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나의 죄를 도말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도 간단하게 하게 하시고 거룩한 지 성소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아버지여 동서남북의 속에 삶을 당하고 아버지여 고통당하고 아버지여 외로움에 방심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 이런 무시의 역사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영이시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인명을 위로하시고 병든 육신을 만져주셔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가 되고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모든 아픈 마음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여러가지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먼저 주셔서 그 길이 보이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시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단한 육신, 상한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영육을 주님께 드려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 아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지구의 곳곳에 불어닥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들 주님 보시고 계십니까? 유럽과 중동에는 수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재민이 발생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태국과 중국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죄 때문이라면 주님이 이제 진노의 불길을 멈추어 주시고 이제 뭇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괴물 산불로 인해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사랑하는 이를 잃었습니다. 주여, 이제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다시 모든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을 하고 능력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자연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마치 주께서 예언하셨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종말의 때를 보는 듯하고 갑자기 땅이 꺼지고 불이 나오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주를 떠나간 그 마음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재앙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됨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이 다 주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되는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말미암아 비상계엄과 감당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에 백성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백성들의 경제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여,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다. 주여, 다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약함을 하나님, 이 죄악을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장 소명교회 하나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장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 교명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때에는 우리 기장 소명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몸된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당회와 모든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름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곳곳에 돌아보면 임대 아버지 여러 고통의 아버지 환경과 상황들을 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늘 고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성이 지금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여, 힘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줄 믿고 저들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 동안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삶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풀리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마음에 상한 것들 다 주님 앞에 가져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마라의 물이 다 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몸이 치유가 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청년 같은 강건함 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변함없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생업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피택 직분자들의 특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안희경 집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부터 눈물바다가 되어서 저도 마음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피택 직분자들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에도 나왔지만 평신도 신학원에는 우리 신종진 집사님께서 이제 한 6개월입니까? 10주 훈련을 받게 되어 있고, 피택 권사님들은 저희 교회 위탁 교육을 제가 청지 기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명예 권사님은 이제 훈련은 받지 않으시지만 훈련이 끝나면 같이 이제 임직을 할 때에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피택 직분자들 또 우리 명예 권사님 포함해서 박수로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야베스 찬양팀과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지난주 못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위원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화요전도는 원래 저희들이 오후 1시에 하는데요. 다음 주는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10시 반이 시작인데요. 아마 전도팀은 아마 팀장님이 10시까지 모이기로 하신 것 같아요. 10시 반 시작인데 전도팀 10시에 오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교회 연합 전도대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순서여서요. 함께 전도를 하겠습니다. 부산 남부노예 평신도 신학원이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3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영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신종진 집사님께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명희 은퇴 집사님 노아목장 3독을 하셨고요. 김미숙 권사님 아론목장 2독, 김수님 집사님 루디아 목장 11독, 황순현 은퇴 권사님 노아목장 2독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독은 무슨 이독 하니까 무슨 독박 이런 거 쓴 것 같은데 성경을 읽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새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박경희 자매님, 네. 김명희 은퇴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79년생이시니까 전지현 성도님보다 언니입니까? 네.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예배도 은혜롭게 참 잘 들으셨습니다. 바나바로는 우리 전도하신 김명희 은퇴 집사님과 저 옆에 도와주시는 황순영 권사님께서 은퇴 권사님께서 좀 바나바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교회의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잘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자리를 또 비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좋은 강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주중에 뵀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에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참 의전을 잘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딱 장로님들이 교회 입구에서 잘 맞아주시고 또 예배 인도나 또 이 대표 기도도 얼마나 이 모범적으로 잘 하셨는지 또 많이 축복을 해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장로님 축복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예배가 참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강사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데 모실 수 있도록 재정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이 넘치면 강사 목사님들을 많이 모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마음껏 모실 수 있는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유명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많이 들었던 그 주제 뭡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소입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 이상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또 지금도 이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오늘 좀 제가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전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는 전할 때에 우리의 해석이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나요? 그 본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본문의 주인공이 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소가 귀하긴 하지만 이 본문의 주인공은 소가 아닙니다. 누구죠?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건 은혜롭긴 하지만 정말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34,000명이 죽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구나. 1차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와서 전쟁터에 두고 2차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에서 패하고 오히려 1차 전쟁보다 더 많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언약궤는 부적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궤를 받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 믿음도 없이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를 사모함도 없이 그냥 언약궤만 내 삶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성경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쌓아놓고 내 방을 그 성경책으로 가득 채운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권의 성경책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 것도 아닌데 언약궤를 빼앗아서, 왜냐하면 그들은 다신론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는 신에다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갖다 놔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무슨 신상? 다곤 신상 앞에 두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저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웠는데 또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진 채로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 무슨 일이고,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독종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재수없는 것들을 우리 동네에 가져왔어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또 그곳에서도 전염병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하고 재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저 언약궤를 탐이 나서 가져왔더니 우리나라에 질병이 계속 생긴다. 저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무당들을 불렀습니다. 무당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는데 이거 어디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라는 곳에 있었죠. 그래서 그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그 방법을
무당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보내면 되는데 무당들은 왜 불렀을까요?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 보낼 줄 모릅니까? 보낼 수 있는데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 아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들의 믿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꼬꾸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돌려보내긴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재앙도 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다곤 신상이 넘어진 거고, 우연히 전염병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자신들의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무당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렇게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실로 있는 벳세메스로 돌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부적처럼 바닥에 던져줘서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요,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 언약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우자는, 수레에 옮기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6장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할렐루야. 오늘 7절의 본문의 첫 번째 문제는 언약궤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수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수레. 여러분, 소를 키워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소는 우리가 좀 시골에 살아도 소는, 저는 돼지는 키워봤는데 소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개 키워보셨죠? 개를 목줄을 풀어놓고 있다가 목줄을 멜라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계속 묶여있던 개는 괜찮지만 풀어놨던 개 목줄 멜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데 어떤 소를 선택했어요?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수레.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멍에를 매면 날뛰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제대로 못 가도록.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했어요? 수레가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똑바로 안 가면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고 있죠? 똑바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을 인정하기 싫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보다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 없으신데,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많은 기후변화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인정합니까? 안 하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발견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죠? 아직 저절되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했죠? 똑바로 갑니까? 저절되지 않았다. 아직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들을 떼어놨습니다. 어미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송아지는 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죠? 송아지를 분리합니다. 송아지가 웁니다. 그 소리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미소도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한번 볼까요? 성경 12절에 12절 6장 12절 시작.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소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돼 있어요. 왜 울었습니까? 송아지 새끼 소 때문에 울었어요.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도요 새끼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를 택했고요, 아직 저절되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어디요? 집에 가두고. 송아지들이 어미가 없는데 울죠. 그러면 그 소리에 어미소도 따라 웁니다. 가려고 안 하죠. 새끼들한테 가려고 하죠. 자, 이 수레가 바로 갑니까? 못 갑니까? 바로 못 가죠. 더군다나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미소 몇 마리? 2마리예요. 한 마리는 안 되나요? 왜 2마리예요? 왜 2마리예요? 언약궤 그게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2돌판, 쌍난 지팡이, 만항아리. 뭘 무겁다고? 2마리나 왜? 왜 2마리? 제대로 못 가게 하라. 한 마리는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러나 2마리 해놓으면요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엉망진창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대로 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러나 엉망진창이 되면 우연히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다곤의 신상이 꼬꾸라진 것도 우연히 된 것이고, 독종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이 우연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갈 수 없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나왔어요.
그러니 이렇게 놔봤을 때 이 소가 제대로 간다는 게 이상합니다. 멍에도 한 번 안 매봤죠. 날뛰죠. 송아지는 떼놨죠. 그 다음에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가게 해서 서로가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대화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허들을 만들어 놓고 이 소가, 이 언약궤를 실은 소가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엄청난 이 땅에 불어닥치는 재앙들은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똑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롭지만 정말로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도무지 베세메스로 갈 수 없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앞에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난관과 장애가 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허들과 장애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소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19절입니다. 6장 19절 화면 보셔도 되고요,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저기에 가로된 5만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있지만 다른 성경의 사본에는 저 5만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가로로 표시를 해두었고, 영어 성경에 보면 5만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아마 70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70명으로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 참고하라고 가로로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명을 죽였다. 뭐 때문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뭐 했다? 들여다본 까닭에. 다시 좀 쉽게 표현하면 구경한 까닭에. 여러분, 언약궤를 구경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아직도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시점에도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고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미신적인 신앙이 여전히 아직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구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소들이 젖도 안 된 소, 멍에도 안 맨 소, 어떻게 두 마리가 저렇게 끌고 왔을까? 여러분, 구경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보면 예배를 해야 됩니까? 구경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들은 예배에 앞서 먼저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잘 되다가요,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언약궤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패하고 34,000명이나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오면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예배의 자리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목사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고 말씀을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20절을 읽어볼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 서게 할까 하고.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딴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누가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누구한테 보내가지고 이걸 감당하게 할까?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 구경했다고 사람 다 죽여버리고 너무 감당이 안 된다. 부담된다. 그러니 딴 데로 보내버리자. 여러분,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에 그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구경하고 그러다가 그냥 재앙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으로 자꾸 보내버리잖아요. 자꾸 보내버립니다. 왜? 부담되니까. 자꾸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와서 베세메스에 와서도 베세메스 사람, 이분들은 믿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언약궤를 자꾸 멀리 보내려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부담스럽다고 딴 데로 다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붙들어야 복을 받는데 조금 부담되니까 그냥 딴 데로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내가 품고 있고 좀 부담될 때는 그냥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런 게 언약궤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자꾸 떠나보내려고 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회개케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자꾸 끌어와야지. 부담된다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려고 하고, 당신 하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부담이 되지 않는 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그 언약궤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부담이 되어서 언약궤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에 내 삶을 맞춰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요. 그 언약궤가 내 삶에 전혀 부담이 안 되도록, 그 언약궤가 내 삶에 너무 평안하도록, 언약궤가 있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도록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보내버리고 나는 없는 곳에 있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어디로 보낼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오셨는데 보내버린다? 나에게 복 주시고자 오셨는데 보내버린다? 복을 거둬 차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벳세메스로 가신 것입니다. 소가 AI 소라서 간 게 아니라, 소가 똑똑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가고 싶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삶에 가고 싶어서, 그 도무지 바로 갈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시면서 그 벳세메스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인생에게도 주님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신 하나님을 다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거둬 차는 거 아닙니까? 복 주시려고 오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악조건, 그 모든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삶의 중심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시고 해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참 감사하죠. 우리가 변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평안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부담스러워하고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 어떤 내 삶의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있다는 것이, 나의 중심에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 평안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음을 알고 밀어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며 떠나보내지 않으며 내가 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해서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도 우리도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축복의 길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악조건들을 이겨내시면서까지, 그것들을 극복하시면서까지, 감당해내시면서까지, 그 고생을 하시면서까지 당신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주님을 밀어내고 떠나보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머무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고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도 우리도 너무나도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소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소명교회 성도들 그런 언약궤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험량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올리브 헌금으로 각양의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가정의 물질을 채우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과 생업 위에도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께 드릴 것들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시다. 1절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